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기도로 유명한 E.M. 바운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간절히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이다. 교회는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항상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바운즈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방법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늘 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면 방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벽 끝에 서 있다면 절벽 끝에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더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더 나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은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작정을 하십니다.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실 때 찾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왜 하필이면 노아일까? 그 시대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노아일까?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으니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유대 민족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실 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마음에 좀 새겨주세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선로를 깔아야 열차가 다닐 수 있듯이, 도로를 깔아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듯이 기도는 그렇게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은 외치는 자를 세워서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외치게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사막의 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사막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이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막 같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길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해 놓고는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를 통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면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설 때까지 한 달 정도의 하나님의 눌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 29절 말씀이 저에게 한 달 내내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부담으로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예배당을 2010년에 준공하고 입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기도 없이 세워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예배당이 그냥 뚝딱 세워졌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도 광릉내 교회가 많이 컸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저절로 잘 커주겠습니까? 자녀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이 잘 풀려나가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속에서 기도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의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외우기를 바라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야 내 것이 되니까요. 듣기만 해서는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요. 기도는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하니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아도 됩니다. 기도는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다.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내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든 좋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누구의 일이 돼요? 나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것은 제가 공관복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기적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선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는 28절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자, 기도 외에 다른 것, 이 다른 것은 다른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언뜻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사용했다? 무엇을 사용했다?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은 이 일을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전에도 귀신을 내쫓아 봤으니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 가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5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12를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입니다. 무엇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경험을 해봤을까요? 못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9장의 사건이 진행될 때까지 제자들이 전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무엇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요? 경험해봤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해서 고쳐봤으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때, 자, 그 권능은 제자들의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권능.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뭐예요? 내가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 권능은 내가 가진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권능.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능은 누구에게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받아야죠. 예수님에게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기도가 필요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되고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기도했던 것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옛날에 능력 받았으니까 지금도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내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니죠. 이제는 내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옛날에 과거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의 능력이 지금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때 필요했던 능력이지 지금은 새로 받아야 될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믿는 자가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믿는 자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능력을 가지려 하지 말고 무엇을 가지려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려 해야 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양신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저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게 할까요?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도 놀랍니다. 야, 저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속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능력을 구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면 믿음은 마귀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오히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7장에 있는데 제자들이 묻죠.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에서도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누가복음 9장의 12제자가 분명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마가복음처럼 뒤에 가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9장에서 그렇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37절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7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할 때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과 권위를 받았는데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4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어도 능력을 받을 수 있네요. 능력과 권위를 받았는데도 믿음이 없을 수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자고요? 믿음을 구하는 자가 되자. 왜?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 마가복음에는 믿음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면 결국 믿음은 무엇을 통해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설교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8월에 있는 설교만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사람. 내 능력이 없을수록, 내가 무능력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난다고 했고요. 그 전주의 설교는 믿음으로 사는 길,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아무리 설교해도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설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 그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은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이었고 한 달 동안 저를 괴롭힌 말씀이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봐도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봐도 뭐 방법이 좀 보여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뭐 방법이 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기도에 올인해 보세요. 심야 기도도 한번 나오시고 시간 될 때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서 부르짖어 보시고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보시고 주보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큰 일이다.
기도는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큰 일이라는 것이고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할 내용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를 지탱할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육체를 지탱할 힘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고 다른 것보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